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새벽에 눈이 먼저 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람보다 먼저 아직 어두운 시간에 눈이 떠지는 것이죠. 조용히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병원 검사 결과, 자녀에 대한 걱정, 오래된 죄책감. 낮에는 우리가 역할을 입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잠깐 잊혀졌던 것들이 새벽에는 조용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의 순간이 참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시간. 오늘이 괜찮지 않아도 기도하러 나온 당신처럼 시편 6편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을 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믿음 있게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이 정말 다윗의 위대한 믿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먼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는 시편에서 수척해졌고 뼈와 영혼이 다 떨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뼈는 인간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혼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존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흥건해질 정도로 울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엉망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에게 질병이든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그는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직접적인 형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는 고통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먼저 상황을 분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인가?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를 진노로 다루지 마시고 긍휼로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원망이나 좌절이나 비난이나 외면이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께 어떠한 공로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도 건강도 미래도 신앙생활까지 우상은 기도에서조차 주님보다 우상을 언제나 먼저 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이 먼저 떠지는 이유도 혹시 거기에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헛된 것이 된 것 같아서 잠이 안 오는 것은 혹시나 아닌지요. 우리는 통제의 우상, 공로의 우상 앞에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습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서두에 이 기도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시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베푸는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말하죠.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고 그가 언약을 버렸고 여전히 우상을 잡고 살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며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베푸시고 언약을 버린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본인께서 지키시며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의로움에 기반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기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복음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죽음도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다시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그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내 문제가 사라졌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8절에 갑자기 시의 톤이 바뀌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법입니다. 상황이 바뀐 뒤에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든 사람은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앞에서는 시인의 뼈와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원수들이 떨게 됩니다. 앞에서는 시인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탄식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통제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시인의 시선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이 그래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 헤세드가 가장 깊이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시편 6편의 그 울음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통째로 우리의 공로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공백과 두려움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믿음이 충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새벽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가진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기에 그 헤세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를 다른 것으로 구원을 찾게 만드는 거짓 복음입니다. 성도의 참된 안전은 내가 하루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습니다. 오늘이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됩니다. 다윗처럼 떨리는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헤세드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불안과 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아멘. 죄와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방어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걸음을 친히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